새 언약에 대한 계시를 받고 에스겔은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과는 다릅니다. 크기도 모양도 다릅니다.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첫째, 이 성전의 동쪽 문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그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다시 귀환합니다. 그리고 아예 동쪽 문을 영원히 닫아버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성전에 함께 계실 거라는 겁니다. 깨어지지 않는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성전을 통해서 강이 흘러나옵니다.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쪽 바깥문 쪽에서 물이 스며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물이 깊어집니다. 나중에는 헤엄을 치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새로 지은 성전이 뭐 이렇습니까? 신축 성전인데 물이 셉니다. 완전히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성전은 건물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한 지점에 물의 근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잃어버린 기쁨의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이요 성전입니다. 어디입니까? 장소가 아닙니다. 참 성전이 오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건물이 아니라 장차 올 메시아를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이 어떤 역할을 수행합니까? 이 강이 흘러가는 곳을 잘 보십시오. 아라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다에 이릅니다. 바로 사해입니다. 죽어버린 바다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곳입니다. 그 바다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쁨이 회복됩니다.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생수의 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러분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여러분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성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기쁨과 생명이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적의 강물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쪽 성문은 영원히 닫혀 있습니다. 우리라는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는 새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 약속을 주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날마다 바다 같은 이 세상에서 기적의 강물이 주는 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